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 로마서 8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서 18절 말씀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가슴에 손 얹고 저를 따라 고백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교회와 내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아멘. 고통 중에 함께 하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시간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마귀에게 그 미혹에 속아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음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하나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죄의 수치로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숨어있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들을 불러내시고 가죽옷을 만들어서 입혀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 쫓겨나는 순간 그들에게는 고통인 것입니다. 마음의 고통이 생기게 됐고 또 정신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신 것은 이 가죽옷은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실 예수님, 그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또 위로를 베푸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들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그들은 바로 우리들은 저주를 받아 평생을 고통 중에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하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그래서 고통은 하와에게 주어진 고통은 이차본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색이다, 각성시키다라는 뜻을 가진 아찹에서 나온 말이에요. 각성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고통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 고통은 죄의 결과로서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죄의 결과로서 얻어진 이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기 위한 고통이었던 것입니다. 그냥 단지 해산의 수고를 고통을 주신 것이 아니라 죄의 결과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아담에게는 창세기 3장 17절 19절에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자는 해산의 고통, 그 고통을 겪어야 돼요. 여자로서의 그 고통이 있어요. 또한 남자는 땀을 흘려야 일을 해야, 여자도 마찬가지죠. 평생을 일을 해야 먹고 살 수 있는 고통. 이건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살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도 동일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여성분들이 갖고 있는 고통, 남성분들이 갖고 있는 고통은 죄로 말미암아, 무엇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주어진 저주로서의 고통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고통은요, 에덴 동산에서는 없었던 고통입니다. 하나님 관계가 단절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서 하나님 관계가 단절되고 쫓겨나니까 그 다음부터 뭐냐면 마귀와 함께, 이 귀신들과 함께 고통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던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물을 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죽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그냥 깨끗하게 제거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셔요. 아담과 하와를 너무도 사랑하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되게 보배롭고 존귀하게 귀하게 여기세요. 자신의 목숨만큼 사랑하세요. 그래서 독생자들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저를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성령님은 나를 목숨만큼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목숨이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죠.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인간으로 예를 들자면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죠. 자신의 목숨만큼, 하나님도 생명이시니까 생명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죄를 말미암아 이 여자가 갖는 그 해산의 수고, 남자가 땀 흘리면서 일을 해야 되는 어떤 고통,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면서, 여러분 한 주간 삶을 살면서 여러 가지 고통이 따랐을 것입니다. 모든 죄와 죄로 인한 그 저주와 고통에서 예수님은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몇 년 전에? 이미 2000년 전에. 그래서 우리가 고통을 안고, 고통을 짊어지고 예수님께 맡겨드리면 예수님이 우리를 이 고통에서 자유케 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퀘스천, 어떤 분들은 그러면 또 고통이 찾아오는데요.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육체를 입고 살기 때문에. 여기는 더 킹덤 오브 갓,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에덴 동산이 아니에요. 에덴 동산은 쫓겨난 죄악된 세상이에요. 팩트를 말씀드릴까요? 저주받은 땅. 무슨 땅? 성경에 나오잖아요. 저주받은 땅이에요.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나왔어요.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저주받은 땅이에요. 이런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시달려 죽으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저주에서 해방되고, 할렐루야, 고통에서 해방되고 근본적으로 해결받은 거예요. 근데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우리가 이 제약된 세상에 살고 있어요. 우리의 신분은 하늘나라에 있지만 우리의 육체는 바로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는 우리가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돼요. 여러분, 고통이 있을 때, 질병이라는 어떤 고통, 또 상실에 대한 어떤 고통, 아픔, 상처, 누구로 인한 어떤 깊은 상처와 배신감,
여러 가지 고통의 마음과 육체의 고통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고통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말미암아 고통이 찾아온 거예요. 우리의 죄를 말미암아, 인간의 죄를 말미암아 죄가 찾아온 것이, 이 고통이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가 죄악된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으면서 겪는 그 고통은 그 고통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고통 없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고통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비록 고통을 겪지만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꾸 하나님 의심하고 고통에 대해서 자꾸 묻지 마세요. 아니, 물을 수 있는 자유도, 물어도 오히려 마음만 힘들어집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요. 여러분, 고통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이 땅에 잠시 받는 고통을 생각하면 돼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 겪고 있는 그 고통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께 간구할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고통과 모든 억눌림에서 자유케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53장 4절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어떤 슬픔, 질고는 질병을 말합니다. 여러분의 질병, 이 모든 것을 다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질병은 나음을 받았다라고 이미 선포하고 있습니다. 과거예요, 과거. 이미 나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고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눈먼 자도 눈을 뜨게 하시고, 할렐루야. 귀가 안 들린 자가 귀로 듣게 되고, 말하지 못한 자가 말하게 되고, 안지매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 이름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2000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미 다 해결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 권세 있는 능력 이름 예수 이름으로 병을 꾸짖고 귀신을 꾸짖고 나가라 할 때 이 병이 나가고 귀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억눌림에서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요, 새 사람이 된 거예요.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믿지 않는 자들처럼 살아가서는 안 돼요. 세상 사람과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고통이 찾아올 때 예수님을 먼저 찾는 사람이 돼야 돼요. 세상 사람들처럼 동일하게 예수님 먼저 찾기보다는 자꾸 다른 거를 찾고
병원을 찾고 의사를 찾고 약을 찾고 병원도 가야 되고 약도 먹어야 되지만 그런 치료를 받을 때도 먼저 우리가 찾아야 할 분은 예수님이세요. 왜 그렇습니까? 의사도 약도 바로 그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거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 주신 재능과 그 능력과 그 재료로 우리가 사람을 고치기도 하고 또 약을 먹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을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 다 걷어가 보세요. 먹을 거, 입을 거, 네? 약부터 시작해서 다 걷어가 보세요.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믿는 사람들 그래도 예수 이름으로 병도 낫고 고침도 받고 그러지만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만약에 하나님께 다 은혜를 다 일반적 은혜를 다 걷어가시면은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로서 본을 보여야 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권세 있는 능력의 이름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고 했어요. 모든 자들이 모든 존재가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 이름으로 기도해주고 또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이 고통당할 때 또한 귀신의 억눌림을 당할 때 심지어는 정신질환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권세 있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낫는다는 사실을 좀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이사야 53장 아까 읽었던 그 9절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길 바랍니다. 2000년 전에 다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것을 믿고 기도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아마 두 부류로 나눌 것입니다. 믿고 기도하는 자들과 그냥 그거는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야. 그냥 그렇게 사는 자들과 분명 두 부류로 나눠지게 될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믿고 순종함으로 기도함으로 놀라운 표적과 기사를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안 되는데요. 안 돼도 기도해야 돼요. 될 때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천국 전사를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고통은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누구나 다 겪게 되는 고통입니다. 그러나 이 고통은 죄를 말미암아 얻어졌음을 말씀드렸어요. 죄를 말미암아. 그래서 어떤 이단들은 모든 병 걸리면 귀신 걸렸다고 하죠. 잘못 해석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 병은 올라가다 보면은 결국에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얻어지게 된 거예요. 저주받은 땅이나 하지 않습니까? 이 자체가 저주받은 땅이나. 흑암의 세력이 공중권세 잡은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그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사탄으로 우리가 미혹돼서 죄를 짓고 그 죄를 말미암아 병이 오고 고통이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부인할 분이 있습니까? 죄로 말미암은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제 잘못 해석해서 사탄이 미혹해서 귀신이 그랬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근본적으로 보면 사탄의 어떤 꾀임에 의해서 죄를 짓게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 그 영향은 있죠. 그래서 귀신으로 말미암아 병에 걸린 자들이 예수님 당시에 많았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걸려서 병든 사람들은 의사가 못 고쳐요. 절대 안 낫습니다. 무당들도 신병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 신병 귀신이 주는 병이거든요. 안 나요. 꽉 잡고. 병원 가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안 나와요, 안 나와. 점을 안 치려고 하면 이제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귀신에 붙잡혀서 아무것도 아닌데 무당 짓을 하는 건데
이 병 자체가 뭐냐면 사칠 사탄 죄로 말미암아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균형 있게 말씀을 못 전하고 그냥 다 그냥 귀신이 왔다 이렇게 해서 문제되지만 사실은 근본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고통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고통만 물으면서 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십니까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없다? 없어요. 사실은요. 욥도 마찬가지. 욥도요.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니까 욥이 어찌할 줄 몰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그 창조주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자기가 부끄러운 거예요. 자신이 의롭다 생각했지만 그 의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고통을 당한다고 하나님 앞에 뭐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무도 회개하잖아요. 죄를 져서 고통을 당한 것도 아닌데 회개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아유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나님 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셔가지고 이런 고통을 주시냐고. 그러나 욥은 말씀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존재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절대 부인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께 자꾸 고통을 묻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고통? 친구들도 나를 다 정죄하고 그 정죄받을 때 기분을 저도 알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정죄받을 때 욥은 뭐 말이라도 그렇지 않다라고 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말도 못하고 나온 경우도 있어요. 악한 자들에 의해서 거짓 모함도 당해보고 거기서 해서 뭐 이렇다 저렇다 만나가지고 얘기도 안 하고 나와버리고 했었어요. 얼마나 욥도 고통스럽겠어요. 그런 고통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 상처들이 있어요. 근데 그 고통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마십시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얻어진 병이라니까요. 고통이라니까요. 상처라니까요. 우리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고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질병의 문제, 삶의 어떤 문제, 슬픔의 문제, 이런 고통의 문제, 이 문제를 예수님께 갖고 가서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아멘. 이것을 고쳐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믿는 자들의 특권입니다. 아멘. 의사한테 먼저 달려가지 말고 예수님께 먼저 간구하세요. 예수님은 치료자세요. 아멘. 우리의 영적인 치료자가 되시고 육체의 치료자가 되세요. 의사를 보면 예수님이 생각이 나죠.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의사와 같은 역할을 하셨거든요. 그냥 다 슬픔, 뭐 이런 뭐 상실의 아픔 이런 다 예수님께 오면 다 해결됐어요. 할렐루야. 앉으면 일어나고 눈 먼저 눈 뜨고 막 말 못하면 말하고 귀신 걸리나 막 낫고 영적인 치료자셨어요. 근데 왜 예수님을 안 찾냐고요. 저도 말씀 전에 드렸지만 공황장애에서 그거 잘 낫지 않는 병인데 이 이사야 우리 아까 읽었던 53장 5절 그가 찔림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다. 선포하며 기도할 때 주님께서 고쳐주는 경험을 했습니다. 아니, 목사에게 무슨 공황장애가 생기나 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목사에게? 여러분 엘리야도 우울증에 걸렸어요. 우리는 고통 중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대단한 엘리야도 순간 두려움이 찾아오고 죽여달라고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통이 찾아올 때 누구에게로? 예수님께로 달려가십시오. 할렐루야.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여러분을 구원하신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죄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의 모든 문제도 이미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말씀하셨는데 왜 안 믿습니까? 예수님이 쉬게 하신다잖아요. 왜 자꾸 누구한테 전화하고 막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술 먹고 왜 그렇게 해요? 안 돼요. 더 공해집니다. 요즘에 뭐 아주 유명했던 배우가 무슨 마약을 하고 프로포폴인가 뭔가 그거 하고 안타깝더라고. 예수님 알면 되는데 그거 다 일반데 잠도 안 오는 거죠. 그러니까 막 이게 막 두려움이 찾아오고 불안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잠도 못 자는 거예요. 뭐 약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중에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중독도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 찾으면 믿고 나아가면 예수님 해결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런 분들은 한두 명 만나요. 의학적으로 안 되는 것들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단번에 할렐루야. 예? 그냥 담배 냄새 쫓아도 그냥 싫고 그냥 마약 냄새 자체도 싫어지는 거예요. 아예 그냥 아우 막 그냥 울렁울렁거리고 술 그냥 너무도 싫은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주세요. 제가 한두 명 본 게 아닙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래.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 하고 찾고 목이 터지도록 그냥 피를 토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그런 분들은 없지만 그런 중독 걸린 사람들은 예수님 찾아보십시오. 동성애 걸린 자들도 예수님이 정말 더럽고 추하게 보게 하신다니까. 아멘. 냄새 맡기도 싫어요.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돼요. 예수님 모든 것이 가능한 분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다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 절대 원망하지 마시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이 또 걷어가지 않으시면 그건 걷어가지 않으시는 거예요.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걷어가지 않으시면 걷어가지 않으시는 것이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아멘. 대단한 바울도 하나님 아파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너 그거 내가 걷어가면 너 교만해서 안 돼. 안 걷어가지. 여러분 주신 은혜에 자족하고 감사하길 바랍니다. 그것이요 사탄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근데 죄로 말미암아 고통을 얻는 것은요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십시오. 선을 행한다는 거, 성경에 선을 행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 더 키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산다는 것입니다. 살면서 조롱도 받고 핍박도 받고 위협도 당하고 예? 그런 고난을 말해요. 주의 나라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할 때 받는 고통 그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구원받는 성도라면 죄를 지어서 죄를 전에 벌고 회개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 늘 책망만 받고 복음 받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맨날 그렇게 살면 어떻게 해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또 징계를 하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죄에서 돌이키라는 것이지 계속 죄를 지라는 말씀은 아니세요.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 말씀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짓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은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매를 맞아 고통을 겪는 것은 사실 우리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우리는 그렇지 못하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형통하고 복을 받는 사실 평안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2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아멘. 우리 부르심은요, 죄를 짓고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도록 부르심 받은 게 아니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주를 위해 살다가 고난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살아갔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대다수가 90% 이상이 다 순교당하고 주의 성도들은 순교를 당했습니다. 주를 위해 살다가 고난을 당하고 순교를 당했어요. 그것이 상급이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맨날 죄짓고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고, 목사님이 얘기했는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정말 하나님 자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징계하셔. 징계를 받으니까 나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네 하고 맨날 죄 지으면 어떻게 해요? 회개는요, 결단하는 것입니다. 다시 하지 않겠다고 액션을 취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회개예요. 죄 짓고 또 회개하고 또 죄 짓고 또 똑같은 죄를 계속 반복하면 그 회개 아닙니다. 결단하고 돌이켜야죠. 끊어야죠. 담배를 폈으면 담배를 끊어야 되고, 포르노 중독에 빠졌으면 그냥 끊어야 되고, 술 중독을 했으면 끊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간절히 구해서 끊어야죠.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십시오. 그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합니다. 자꾸 다른 것에 자꾸 욕심을 갖고 자꾸 생각하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기보다는 자꾸 그런 일에 빠져가지고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야곱의 아들, 하나님의 꿈을 성취했던 요셉의 삶은 삶 자체가 고난이었습니다.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꿈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절망하거나 낙담하거나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이었기 때문에. 형들이 자신을 시기하여 구덩이에 던졌을 때도,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자신을 팔아넘길 때에도, 미디안 장사꾼들에게 자신을 팔아넘길 때에도, 보디발의 아내의 시위대장이 보디발의 아내의 거짓 모함으로 성폭행범으로 몰려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요셉은 자신이 겪는 고난,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바울도 고난의 여정 가운데 배가 뒤집어지는 그런 고통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구원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기 때문에 그건 두려워하지 않았죠. 라굴로의 그 태풍을 맞이할 때도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이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여기까지 5절까지. 할렐루야. 함께 하심을 보디발도 알았어요. 감옥에 갇히고 나서도요, 보십시오. 19절부터 23절까지 19절.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의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할렐루야. 그 꿈을 품고 나가는데 형들은 시기하고 또 노예로 팔렸는데 팔려간 그곳에는 또 자기를 성폭행범으로 몰아가지고 또 감옥에 억울한 일을 당하고 이런 경험을 했죠. 고난이죠. 얼마나 억울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넉넉히 그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인내할 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결국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50장 보게 되면요, 나중에 그 요셉이 꿈을 이루죠. 그리고 나서 두려워하는 그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50장 18절부터 21절 18절 시작.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리리이다 하고 그들을 강력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요? 여러분이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주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고난이 있을 때 인내하셔야 합니다. 같이 복수하고 같이 싸우면 복이 안 돼요. 그냥 그거를 당하고 얼마나 억울합니까?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요셉은 두렵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형통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잘 되는 거? 우리 다시 정리합시다.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부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잖아요. 그 형통이 아니에요. 요셉의 형통의 개념은요, 요셉이 알고 있는 형통의 개념은 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감옥에 있어도 억울한 일 당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안 된다? 된다. 할렐루야.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만 가지면 돼요. 주님은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나 하나로 족하니? 그럼 너 됐다. 통과. 그것을 하나님은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응? 예수님을 위해 살다가 받은 고난은 유익하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말씀 두 구절을 보고 말씀 맺기 원하는데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요. 생각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그죠? 하나님의 자녀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삶을 살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당연히 받아들이십시오. 그 고난이 있을 때 영광으로 생각하십시오.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주님이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들입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로서 고난을 받는 것이 행복한 일입니다. 그것이 가장 복된 일입니다. 왜요? 상급이 있으니까. 이 땅에 받는 상이나 이런 것들은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고난을 통한 상급은요, 영원합니다. 시편 119편 71절 보게 되면 같이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요셉도 마찬가지죠. 시편에 요셉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 말씀에도 고난을 통해서 요셉은 하나님 말씀을 알게 됐다는 것을 말씀하고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약속의 그 꿈을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알게 된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그냥 주어지질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쓰실 때 고난을 통해서 연단하십니다. 그리고 낮추십니다. 왜냐하면 교만하면 하나님께 사용할 수가 없어요. 깨끗한 것이지 않으면 사용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낮추시고 깨끗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고통 중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잊지 마십시오. 가장 고통스러워 더 가까이 하나님은 함께 하세요.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 제목이 있다면 그 제목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그 죄를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에게 이 고통이 찾아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을 원망하고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 왜 이 고통을 주시냐고 우리는 아버지 반문하고 묻기도 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하나님 불신앙과 불순종 우리의 불평과 원망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고통이 찾아왔을 때 고통 중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죄를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함으로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고난을 받고 상급받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죄를 말미암아 징계를 받고 복음 받으면 그 무엇이 기쁨이 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깨끗한 것이 되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아버지 죄의 일꾼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 잘했다 착한 종아 충성된 종아 아버지 다 칭찬받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여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가며 아버지 주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다가 아버지 고난을 아버지 받으며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조롱과 위협도 당하기도 하고 아버지 이것을 기뻐하며 아버지 예수님께서 조롱당하시고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던 것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고통을 당하셨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주를 위해 살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저희들이 담대하게 증거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 복음을 전하다가 받는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나의 신앙을 부끄러워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자랑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믿고 가는 이 삶이 이 크리스찬의 삶이 아버지 때로는 외롭고 고통스럽고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 주여 홀로인 것 같이 마치 엘리야처럼 그런 것 같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아버지 하나님 까마귀를 통해서든 새를 통해서든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나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결코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해주시고 고통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늘 동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각종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또한 우리 갖고 있는 고통 슬픔 또 아버지 하나님 아픔과 상실의 아픔과 또 상처를 예수님 이 시간 손을 내밀어 안수해 주셔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나음을 얻게 하시고 시간 저희들을 자유케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되었음을 선포하며 새 사람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통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맡겨드리며 감사하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손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하시고 내가 아파할 때도 주님은 더 아파하시고 내가 고통당할 때 주님은 고통당하심을 알게 도와주셔서 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 사실을 잊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한 주간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늘 동행해 주시고 요셉처럼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주변 사람들이 그것을 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형통한 복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요셉과 같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반주는 없지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우리 부르고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부를까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그 신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그 신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눈을 감고 우리 고백드릴까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그 신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고통 중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기로 결단하는 한국마라다 교회 성도들 10년간 그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